네, 오늘은 시편 73편에서 78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빨리 읽어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통독은 깊이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제 고전적인 성경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렉시오라는 말은 이제 읽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티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컨템플라티오 그래서 관상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다. 나의 삶에 적용된 묵상으로 간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 나 중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경험과 체험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있는 나의 일상의 일들을 향하여 또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적용되게 하시는지를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 묵상의 방법을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머리에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는 것이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여겨서 스스로를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일깨우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읽은 시편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욥기를 한 편을 다 읽은 것 같고 출애굽기를 다 읽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74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시편은 74편입니다. 그래서 74편 말씀을 한번 보실 때에 74편 이제 1절의 고백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74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에 쓰여진 시편인데, 그래서 이제 1절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버려두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탄원시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나라를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의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이제 파멸된 곳을 향하여 하면서 이제 성소에 대해서 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아데카라는 이제 표현을 파괴된 성소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성소의 형편을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거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또 교제하시는 장소이고, 또 이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후에는 성소 그러면 이 절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교제하는 곳, 그래서 곧 축제다, 절기다, 이런 의미와 더 플러스가 됩니다. 함께 더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또는 자녀들과 만나시는 예배, 그것이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더 전환됩니다. 곧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임재와 만남과 교제가 있다. 성소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가 침범되고 부서지고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무너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성소의 파괴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또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환난의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하여 표적이나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또 달리 표현하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환난과 고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첫 번째, 왜 일어나는지 모른다. 두 번째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언제 끝날는지도 모른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에 대한 문제와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기와 때 그리고 일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따져봐야 되고 그 뭐 화재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도출 또는 결과로 원인을 찾고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또 이제 그 일들에 대한 시기와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방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항상 사건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서 안전 문제를 따지고 분석해도 또 그 일은 또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들도 다 동일합니다. 모든 일도 동일합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기와 때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문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왜 일어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의 특징이 중에 하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참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이 일로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견디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일의 방법들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74편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랬는데 20편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언약과 약속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근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회복, 일상의 회복 또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돼야 되냐. 처음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도의 우리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거룩함을 전제하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의 회복이 전제돼야 하고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 성소의 회파됨과 무너짐을 오늘날의 코로나와 비교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진 이것이 아주 그냥 오버랩이 되는데 이 또한 각각의 성소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일이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을 맞고 이제 면역의 사람들이 확보돼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좀 해결되느냐.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위해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완전히 퇴치되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일들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방법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을 통하여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관계들을 우리는 어디서 회복해야 하느냐, 곧 한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성소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강팍함이나 또 어떤 대립이나 그런 것도 그것이 더 사실은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1대1의 관계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는 지극히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방법과 한 사람을 위한 일들로 세워졌냐? 그렇지가 않고 공공의 일이요 공동체의 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면서 된 그것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동원하셨고 이 사회와 어떤 뭐 환경과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과 함께 동시에 공공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할 때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사회성 또는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공공성, 기도의 사회성 또는 선교적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여러 책임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동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당연히 나의 일상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중보기도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제가 된 성소,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은 기도하는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파괴된 성소의 회복은 무엇으로 회복돼야 되냐? 결국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성소도 회복돼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함도, 무너진 거룩성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절망적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얘기한 기도의 선교성, 사회적인 것, 그리고 공공성, 이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지기적 사명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소가 존재하는 한 악한 영들과 사단의 영들은 자신의 승리를 결코 선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소가 성소되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의 책임, 사명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소가 또 거룩함이 훼손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이 성소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로 이 선교적 기도 또는 기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됨을 위하여, 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신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내 개인적 차원에서 조금 더 공공성 있고 선교적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문제와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